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인에게 최악의 심판, 전쟁, 요한계시록 심판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나고 있죠. 좀 무서운데 한 곳에서만 300번 일어났어요. 좀 이상합니다. 그 지진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지진의 전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예상할 수 없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요. 근데도 인간이 왜 당하냐면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알고도 당합니다. 그게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규칙이 있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이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10대 심판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대적들인 이집트 사람들에게조차도요. 매우 친절하게, 매우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을 널리 널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이게 뭐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한테도 되게 친절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알려주시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요, 하나님은 심판 예언의 순서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키신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죄가 없는 멀쩡한 사람을 치지 않고 무언가 꺼리가 있는 사람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제 시험이란 단어도 좋은데 이제 심판. 사람이 심판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이제 시험, 이야기 쉽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미혹됐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을 당하게 된다. 사망당하면 이제 심판당한다라고 느끼긴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미혹돼서 자기가 시험을 당하고 자기가 심판을 당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국식 표현으로 쓰면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는 개인의 단위로 이 말씀을 주었고요. 자, 만약에 집단이 타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타락해서 개인의 욕심으로 시험당한다, 심판당한다. 근데 이게 이제 집단이 될 수 있거든요. 집단이 타락하면은 이제 이거는 심판이 오겠죠. 집단이 타락하면. 자, 그래서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예언이 된다, 순서를 지키신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당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요. 거기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는가, 순서가 맞는가, 그 다음에 죄악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요, 사실 언제든지 심판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셔야지만 심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팔 심판을 특히 집중적으로 봤잖아요. 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림의 3분의 1 이상이 파괴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바다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영구적으로 사라졌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대답이에요. 자, 세 번째,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수질 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자, 네 번째, 대기의 3분의 1 이상이 파괴되었는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팬데믹이 일어났었는가? 근데 제가 말하고도요, 이상하게 순서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순서대로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땅, 바다, 물, 대기, 이 네 가지의 파괴가 영구적인 손실인가 아니면은 이게 일시적 현상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사실 영구적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손실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파괴시키면 위험하다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섯 번째 심판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지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하나님, 이런 거 하신다고 말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해버리셨네? 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9장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유브라데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야, 이건 전쟁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요 구절을 보니까 또 그게 떠오르네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사를, 심판 천사를 불러오세요. 7명의 심판 천사를 불러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 대상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제한 조건은 걸려있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그 인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전부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천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뭘로 죽었냐면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지상에서 결과가 반영된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천상계의 세계가 있고 지상의 세계가 있는데 천상계에서 일어난 일은 지상에서 결과가 반영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럼 실제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디서? 여기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서 이제 상징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가, 저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저 결과가 지상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깨닫는 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놓였는데 이 천사들은 어떤 특정 시점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 죽임을 당하니라. 이거 제가 한번 저번에 그림 보여드린 것 같거든요. 실제로 21세기에 말탄자가 연기를 뿜으면서 뛰어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지상에서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도 우습죠. 천사들이 사람 죽이고 다녀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우스운 광경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은 점이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자,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심판과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 마병대의 존재들은 지상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고 이들의 활동의 결과 지상의 사람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무서운 예언이에요. 무서운 예언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헷갈려하고 어려워합니다. 많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들은 1900년대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상상을 할 때
이거 미국이랑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는데 러시아와 미국의 충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연기를 죽는다는 게 뭐지? 다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은 상징이다 라고 보기에는 이미 인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1900년대의 우리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잃었어요.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장마도 이제 없잖아요. 장마도.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어버려서 너무 더워서 장마 전선이 증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때 설교하면서 연구해보니까 우리나라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 있으면은 홍수 일으키는데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쟁의 3분의 1 이언이 무서운 이언이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칼심판 설교할 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7절을 보면 6장 7절 넷째 안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의 심판이 이제 오는지 4분의 1이라고 성경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대학살로 또 세계대전으로 또 이제 일본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일으킨 학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몇억 명이 죽었는지 제가 설교를 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 인구 기준으로 약 4분의 1 정도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보더라도 나팔 심판의 3분의 1이 또 역시 비유일 것 같진 않아요, 또. 자, 인심판의 두 번째와 네 번째에서 전쟁이 나왔어요. 말씀드렸죠? 백적, 흑청의 말이 인심판인데 백적, 그래서 적은 뭘 상징한다? 피를 상징한다. 전쟁과 피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인심판의 두 번째, 네 번째가 전쟁을 예언했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면 16장 12절. 자, 제가 6장과 16장 뭐라 그랬죠? 6과 16 심판이다 말씀드렸죠? 6은 인심판, 16은 무슨 심판? 대접심판. 12절부터 14절까지. 자, 또 여섯째 천사, 여기도 여섯 번째 천사예요. 큰 대접을, 이건 대접 심판이요. 큰 강 유브라데 등장했죠? 소돔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섯 번째 대접 심판도 뭐래요? 큰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큰 전쟁. 자, 그러니까 인심판에도 전쟁이 나왔어요. 대접 심판에도 전쟁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간에 이 나팔 심판 여섯 번째에도 전쟁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세 사건, 세 전쟁은 각각 다른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이 나팔 심판 여섯 번째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 인심판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땅에 4분의 1 죽임을 당하더라. 근데 이 인심판의 전쟁에서는 앞에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안 나왔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인심판의 앞에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인심판. 자, 앞에 백적, 흑청의 말이 나왔죠? 자, 백마 심판이 뭐예요? 백마 심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백만 누구만 타야 돼? 예수님만 타야 되는데 지금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미혹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인심판 전쟁에서 앞에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심판의 전쟁에서는 앞에 자연계 심판이 없었어요. 인심판 앞에서는 자연계 심판이 없다. 자, 그런데 그 인심판은 4분의 1, 나팔 심판으로는 3분의 1, 대접 심판은 이제 정확한 사망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대접 심판은. 무섭죠?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쟁이 인심판일까, 나팔심판일까, 대접심판일까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좀 성경을 안 믿는 것 같은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세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 재앙들 중에 반드시 있는 게 이제 사복음서 기준으로는 난리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난리. 근데 난리인데 영어를 보면 뭐죠? 영어를 보면 워예요. 워가 뭡니까? 전쟁이죠. 예수님이 말세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예언하신 징조들, 재앙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고 얘는 빠진 적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고 요한도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인나팔 대접 중에서 이게 어느 심판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인심판에서는 네 번째인 이 4분의 1의 죽음 앞에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 없어요. 자연계 심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접심판 여섯 번째 16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섯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전능하신 이의 날에 있을 큰 뭐예요? 전쟁이라고 성경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대접 1, 2, 3, 4를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접심판 1부터 4까지는 자연계에 완전한 mel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완전한 멸망이 있다. 자연계. 완전한 멸망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3분의 1에 땅과 바다와 물과 대기 파괴 다음에 오는 전쟁은 인심판의 전쟁 아닙니다. 대접심판의 전쟁 아닙니다. 이것은 나팔심판의 전쟁이죠. 순서가 있고 그 순서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가 돼야 돼요.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가 된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아직은 자연계에 대한 완전한 파괴가 일어나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살만합니다, 우리들이. 에어컨 켜고 또 살잖아요. 자,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이제 좋은 학습 교재가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까지 누구랑 전쟁했어요?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했어요. 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난 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역시 때려 맞으면 수도부터 맞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테헤란의 아파트들 무너진 거 보면서 미사일이 박혀있는 아파트는 몇 억에 팔릴까? 그죠, 여러분? 미사일이 박혀있는 아파트는 몇 억에 팔릴 것인가?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집을 안 가진 사람들에겐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집 가지는데 욕심내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받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수도권에 막 수십억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목맬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갖고 있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요. 지금 뭐 20억짜리가 40억 됐다 이러니까 야, 이거 일반 노동자들이 어떻게 저거를 따라잡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분당이 10억 됐다 그랬대. 무슨 10억이야. 이러다가 언제 23억이 됐어. 그러다 이제 또 올랐대요. 또 판교 이런 데는 40억이랍니다. 한 채에. 야,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 진짜 돈 많이 벌었겠네. 그죠? 그래도 미사일 박힌 아파트는 아무도 안 산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현실에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 됩니다. 원래 집이라는 거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누울 때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울 데 없이 사신 분도 계신데. 근데 이 전쟁 심판이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난 나라는, 전쟁이 일어난 나라는 지옥 같아요. 테헤란도 보니까 막 뭐 기름값이 올랐다. 막 다들 피난하느라 정신이 없다. 막 다들 국외로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차 타고. 근데 이게 안 난 나라에서는 그 사건을 그냥 서커스를 보듯이 재밌네? 밀리나? 우크라이나 때도 키우에서 처음에 저랬는데? 이러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걸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구경한다는 것이죠. 이게 전쟁의 아이러니예요. 저쪽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 심판의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예언이 성취된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나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면은 별로 실감하지 않습니다. 실감을 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성경이 정말 예언과 순서대로 된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무슨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죠. 성경에 나오는 6번째 나팔 전쟁 심판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은 죽임당한 사람의 숫자를 3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3분의 1이 인류가 죽게 된다. 이게 비유였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3분의 1은 계산해보면 26억이 넘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연구해보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상징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 죽은 사람한테 그거 장난이야 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말 못한다는 거. 자기가 당해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 사건과 요한계시록 내부에 있는 말씀 중에 연결되는 게 있는데 1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자 이게 13장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짐승이 등장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14절부터 보면은 자 짐승이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이거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말도 하게 하고 또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을 보면은 13장에서 온 세상이 미혹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용어를 좀 빌려서 쓰면요.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계는. 잘 보면은 이 13장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재산권의 자유를 쓰지 못합니다. 매매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사게 한다. 이거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범죄자라도 자기 돈이라면요. 그것을 원하는 걸 살 수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근데 지금 13장 상황에서는 사람이 지금 재산권을 써요? 못 써요?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에 사람은 신체 자유가 있죠. 내가 원하는 곳에 이사가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즉 거주 이전 혹은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 그걸 막잖아요. 경찰이든 누구든. 그걸 막으면요. 무슨 죄가 되냐면 납치죄에 해당합니다. 납치죄.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어. 근데 거기에 못 가게 막아요. 납치에 해당해요. 그게. 꼭 사람 묶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더라도 납치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 1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면 신체의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없냐?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또 뭐가 없냐?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신체의 자유가 없고 양심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게 13장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절 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죠? 양심과 신체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 일어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현재의 현대 인류 사회, 지구의 사회의 구조를 보면은 현대 사회는 미국 지배하에 자유민주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 구조예요.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무슨 21세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예를 들어서 북한, 예를 들어서 중국,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쟁한 아랍 사람들을 보면은 이 나라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언급한 이 나라들이 뭐가 없냐면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양심의 자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9장에서 그 여파로 13장에서 온 세상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진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현대에서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면 이것은 곧 미국의 몰락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합니다. 미국이 몰락해야지 13장에 있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들을 볼 때 이 3분의 1이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 숫자, 실수여야지 자연스러운데 앞에 자연 파괴가 실수이기 때문에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야지 계시록이 굉장히 맥락에 맞게 읽히거든요. 근데 80억의 3분의 1인 26억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올 수 있으면서 나오는 전쟁은 이제 또 현실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죠. 이거는 국지전이 아닙니다. 26억이나 죽는다는 거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면서 패권 국가가, 패권을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가 미국, 지금은 미국인 걸 뭐 아무도 부인 못하죠.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독재 국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권이. 미국이 패권 국가이면서 여전히 미국이 패권 국가이지만서도 자유는 없다라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패권 전쟁이에요. 패권 전쟁. 우리가 이제 많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26억의 사망자가 나와? 그러면은 혹시 뭐 14억의 인구의 중국과 14억의 인구인 인도의 충돌인가? 이렇게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와 중국 중에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라고 가정을 해도요. 중국이 없어지든 인도가 없어지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신앙과 양심과 재산권의 자유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거는 인도와 중국의 충돌은 아닌 거예요. 가장 유력한 이제 사건이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 세계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충돌이죠. 사실 이건 실질적인 위협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충돌. 만약에 미국이 이 충돌에서 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 역시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참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이러니한데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제1의 미국의 방패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서방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자체의 역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21세기의 서방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방패구나. 이거를 알고 살고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건 다른 큰 나라들이 유도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요. 1950년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이요. 그 당시에 러시아, 소련이 공산주의를 엄청나게 확장시키고 있었거든요. 다들 공산주의로 넘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엔 소련이 공산주의였죠. 다른 나라들도 공산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도 넘어갔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걸 극도로 이제 위험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으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방어선을 그었습니다. 그거를 에치슨 라인이라고 불러요. 에치슨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에치슨 라인은 에치슨 국무장관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근 거예요. 일본과 오키나와와 필리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과 오키나와 필리핀까지 그럼 한국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이 에치슨 라인이 발표가 됐냐면 1950년 1월 12일입니다. 1950년 1월 12일. 여기서 한국은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과 스탈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한국 쳐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구나. 왜냐면 에치슨 방어 라인에서 한국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김일성이 오판했다고 하죠. 김일성이 오판하는데 미국이 상당히 건수를 줬어요. 한국을 제외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먹힌 것처럼 남한도 먹자. 이게 그들의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6.25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에치슨 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이 왜 파병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침은 국제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요. 중국도 넘어간 상황에 한국도 넘어가게 되는 걸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맥아더 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한국은.
사실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미군 공군 기지가 있죠.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한국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저지해야 된다. 한국 뺏기면은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요, 에치슨 라인에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파병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휴전은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좌절됐어요.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요거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미국이랑 뭘 맺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에치슨 라인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반강제로 우리나라가 거기 포함시켜놨어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와 이걸 맺어놨거든요. 건드리면 자기네 나라 치는 걸로 생각하고 전쟁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건드리면 미국 건드린 걸로 생각하고 같이 전쟁하겠다. 그래서 서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이 대립이 지금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그 진노는 순수한 진노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 쉬지 못하리라 밤낮. 자, 천사가 뭘 경고하고 있냐면은 배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면 예수님을 버리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가요, 이렇게 됩니다. 한때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았었던 국가. 그럼 배교도 사람이 있어야죠. 애당초 기독교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배교를 합니까? 그쵸? 기독교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배교를 해요? 배교를 할 수가 없죠. 이 심판이 일본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은 크리스찬이 없다시피 합니다. 배교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배교의 여지가 큰 나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 그리고 아까 심판에는 예언이 먼저 있고 순서를 지키고 마지막에 자기의 못 때문에 심판당한다고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심판당한다.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제 심판의 이유예요. 자, 배교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현재 죄를 짓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이 당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국가가 겪는 심판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나라. 이 모든 조건이 다 걸려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아니, 이거 너무 그림을 야, 니넨 전쟁으로 망해. 라고 너무 밑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하필이면 북한이랑 휴전 중입니다. 하필이면 북한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한계시록 나오는 대지진으로 망할 것 아니에요. 이 나라는 너무나도 딱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야, 이 나라가 망하면 100% 전쟁이다, 이건. 근데 성경은 전쟁을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팔 심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이냐면 처벌의 성격이 있거든요. 처벌. 우리가 열심히 자연을 보호하고 열심히 자연을 사랑하고 열심히 환경을 가꾸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게 왜 땅의 입을 타고 왜 바다 생물을 다 죽고 왜 물이 이렇게 됐고 왜 대기가 이렇게 됐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분명 아담에게 지구를 관리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거를 어기고 자꾸만 반대로 파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자연이 자꾸만 스스로를 지키려고 자정작용을 해도 인간이 이래도 안 죽어? 하면서 계속 뭔가를 없애버리니까 결국 자연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계가 인간 편이 아니라 인간의 적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계 심판을 보면서 봤단 말이에요. 즉 처벌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조건,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고 그리고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에 잘 맞는 나라가 이건 대한민국이랑 미국이거든요. 일본은 빼고. 얘는 배교가 없으니까. 배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전쟁 심판은요. 어떤 처벌일 거냐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전쟁 심판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약을 여러 번 읽어보셨다면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전쟁 심판과 비슷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수차례 역사에 걸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셀 수도 없이 나와요. 자, 사사기 상황,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사사기에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해서 구원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건데, 사사기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걔네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면 이방 민족이 와서 걔네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사기에선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다. 그러므로 대적들에게 넘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것도 그냥 국제사회의 흐름 중에서 멸망을 당한 거네. 이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멸망을 계속해서 뭐 해왔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어요. 아모스 말씀처럼 예언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왜 멸망당하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예언해 오셨어요. 징벌의 날이 온다,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심판들, 사사기에 나오는 심판이나 북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이나 남유다에 임한 심판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이나, 이 말씀이 어디 말씀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말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렇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도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애당초 3중 7대 심판이 출애굽기 10대 심판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신명기가 기니까 28장 읽어야 되는데 28장이 길기 때문에 몇 구절만 딱 뽑아서 읽을 건데요. 28장 15절. 자, 28장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니. 자, 왜 재앙이 오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네가 만약에 너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올 것이다. 자,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사 네가 그들을 공격하러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패해서 도망갈 것이며 네가 땅의 모든 나라들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전쟁 나와 있죠. 말씀을 깬 것에 대한 대가가 소멸, 전쟁, 죽임당함, 흩어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신병도 나와 있지만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심판의 원인을 여호와의 말씀에 자, 15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심판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심판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한때 많이 퍼졌었던 나라가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이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성경을 멀리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죠. 모르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니면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럼 이 모든 조건들이 잘 들어맞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과 미국입니다. 한국과 미국. 이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제 마음대로 한번 탈성경화라고 정해봤습니다. 탈성경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떠나는 거. 탈성경화. 한국의 탈성경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성경책 파는 서점들이 다 망할 정도로 한국의 탈성경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불리는 합동교단의 탈성경화가 너무 심각해. 너무. 다른
수많은 기독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근데 만약에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면은 성도들은 왜 이렇게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가? 사실 성도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죠. 그 신자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가? 왜 사이비가 더 성경을 더 잘한다 싶을 정도로 정통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가? 우리 이제 전도팀 중에 서양 사람들이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이랑 만나게 될 일이 꽤 있을 텐데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것처럼 물어보세요. 얼마나 알고 있나? 다들 뭐가 없냐면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다. 지금 21세기 2025년 현재는 성경만 들고 있어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사회가 됐습니다. 적어도 2000년대 초에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2000년대 초에는 성경 들고 있으면 지금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희귀해가지고요. 성경만 들고 있어도 일요일날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자동적으로.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교인들도. 교인들이 들고 있기에 제일 자연스러운 물건은 성경이 아닙니다. 루이비통이죠. 교인들이 주일날 들고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물건 성경책 아닙니다. 루이비통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근데 이런 현상이 젊은이들의 요즘 애들 문제네. 젊은 애들에게서 일어나는 젊은 애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서도 일어나고 흔히 보이는 문제입니다. 참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이건요. 하나님의 예언이 완벽하다 못해 아름다울 정도예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두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언은 사실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왜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진리니까 기뻐하면서 동시에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들 것 같아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된다. 이상하죠? 믿음이 세지면은 기쁨이 클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크겠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해 오면서 사사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 혹은 예수님 시대라도요. 지금 21세기만큼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모르는 시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서 야, 이 당시 사람들 너무 좀 심하다. 예수님 때 시대 이야기 읽어보면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 너무 심하다. 죽을만 하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그분이 말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말 못한다고. 그랬더니 당대에 믿는다는 자들이 자기가 틀린 걸 알고는 뭘 하냐면 분노. 그래서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책 펴시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성경에 있는 이 얘기를 이해만 할 뿐인데 너희는 왜 날 죽이려고 하냐고. 너희의 전통과 관습이 성경과는 충돌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지적하니까 알잖아요. 알고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문 성경 해석가들이 있어서 율법 교사들 성경을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전부에게 강요를 시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규칙들 중에서 일부가 성경과 아주 심하게 충돌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지들 나름 말씀이 뭔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들의 삶이 성경과 틀렸다라고 말을 해도요. 아예 관심조차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끔찍하네. 사사기 시대 심하네. 타락했네. 하나님이 통혼했다고 지배받게 하시고 사사기 때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하고 야 남유다 때 심각하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 예수님 때 심각하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틀렸다라고 지적하면 화를 내기 전에 이미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마 성경이 66권이에요? 이럴걸요? 혹시 성경책이 몇 권인지 아세요? 그러면 66권이에요? 이럴걸요? 걔네들? 농담 안 하고 제가 10년 전에 이단 상담할 때요. 순복음 교단에서 청년 리더라고 하는 녀석이 누가복음 보자고 하니까 차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순복음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순복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단 상담한다고 찾아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걸 느꼈잖아요. 지금 이만희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거 이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순복음이 문제구만.
왜냐면 누가복음을 보자고 하는데 차례를 보면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 마망능력 이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사복음서라는 개념이 없는데? 근데 얘가 어떻게 청년의 리더를 하고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들으면서 신천지가 나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나쁘다라고 얘기할까요?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합동교단 정말 심각하고요. 이 시대는 정말 심각합니다. 끔찍해요, 끔찍해. 솔직히 정말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이단이랑 사입이랑 대화하는 게 더 논리적이고 나아요. 걔네는 논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정통교인들은 논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싸워요? 모르는 사람은 피해야지. 가르쳐 주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야죠. 가르쳐 준 다음에, 이런 게 예수님 말씀이야.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예 성경을 안다는 개념 자체를 얘네들은 사이비 이단처럼 생각해요. 예수님 때는 말귀를 알아듣고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심을 알고는 굉장히 화를 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제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안 믿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국을 아직까지도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시다. 이게 제일 제가 안 믿겨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사실이면은, 진짜 계신 분이면은, 벌써 망했어야 돼요, 여기는. 벌써. 이스라엘 그 정도만 잘못해도 심판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내두고 계세요, 이 나라를. 이게 제일 안 믿겨집니다. 공의가 살아있나. 자, 구약 성경의 수준이면은 한국은 벌써 사라졌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심판 지연이 있다. 뭐라고요? 심판 지연이 있다. 지금 심판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예요. 심판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 그럼 왜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시켜 놨을까요? 왜 심판이 지연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9장의 6번째는 나팔 심판. 요게요.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서 지금 우리가 대입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대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조차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파괴와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가 좀 더 힘들어지면, 좀 더 심각해지면 그때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다들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그때 가서 회개해야지 하지만 막상 하나님한테 심판당하기 시작하면요. 회개를 못합니다. 보니까 회개도 어느 정도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생각조차도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심판 지연 있는 상태는 너무 심판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베드로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을 보면 3장 9절 베드로서 3장 9절 3장 9절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인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전 인류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너희에 대하여 너희는 사도들의 성경을 그래도 읽어는 보는 사람이겠죠. 사도들의 성경을 읽어는 보고 있는 사람이 너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그분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럴걸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의 날은 온다 오지 않는다. 10절을 보면요. 주님의 날은 온다. 도둑같이 온다. 불시성을 얘기하고 있죠.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온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늘과 물질이 다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날은 온다. 최악의 상황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요. 회개할 자를 거두시기 위해서 심판 지연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최악의 사건이 터지면 회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때는 순수해지기도 어려워요. 순수해지기가 어렵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참 이게 무섭고도 아이러니한데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은 이후로도 인류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그죠?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숭배를 가속화해요. 전 이것도 읽으면서
이상한데 이 정도 당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뉘우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뉘우치지 않습니다. 전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 때려 맞았으면은 회개해야지 정상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더 가속화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이 자기 사람들 중에 아빠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내가 죽은 사람도 있고, 자식이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죽고,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다고 해요? 안 찾는다고 얘기해요? 안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인간이 진짜 완고하구나. 진짜 완악하고 완고하구나. 근데 이 심판당할 때 오히려 우상숭배를 가속화하는 사건, 요것도 이미 예레미야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죠. 예레미야 44장을 보면은, 자, 예레미야 44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생존을 해가지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가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피난을 가서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자, 44장 1절.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 전쟁 난민이죠.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두르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고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짠 일들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내 분과 노염을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또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자해져 유다 가운데 너희와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멸절시켜 남은 자가 왜 없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집트로 전쟁 난민 돼서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을 더 열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끊어버리려고 하느냐 스스로를. 17절 보니까 17절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는 모든 남편들과 아내가 우상숭배자들이구나. 그리고 같이 서 있는 모든 여자들 우상숭배자들 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 우리는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말씀들을 듣지 않을 것이며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일들 곧 우리의 선조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것이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리리라. 뭐 한대요? 제사를 이방신들에게 드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했고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제사 드리던 것을 멈춘 뒤부터 궁핍해졌고 컬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죠. 우상숭배를 할 때 잘 살았지 우상숭배를 멈췄더니 재앙이 오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더 할 거야 라고 이 여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남편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의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의 서원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마음대로 제사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도망가서 보고할 사람 제외하고 전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4장 끝을 보시면. 그러니까 심판당해서 전쟁 난민이 됐는데도 얘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그래서 자기들의 결국에는 잔류하는 인간들마저도 끊어버릴 정도에.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 사람들이 3분의 1 죽고 났는데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뭘로 이어지냐면 대접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와.
자, 우리가 이제 이란 전쟁을 봤는데 이란이 중동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육로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대륙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어디로 피난 갑니까? 피난 어디로 가죠? 일어난다면 위에서 내려오는데 어디로 가요? 삼면이 바다인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피난을 가야지 거기서 뭐 우상에게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피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8선 밀리면 그냥 끝이에요. 이래서 전례에 유례가 없던 엄청난 학살과 끔찍한 사건, 전쟁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연시킨 거예요. 회개하라고 시간 주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자, 근데 이제 제가 믿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뭐 읽진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주소 알려드립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생명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예레미야 39장에서 하나님이 에벳멜렉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에벳멜렉이 구스인이에요. 흑인이죠. 생명을 약속합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또 예레미야의 친구인 바룩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어디를 가든 네가 전리품을 차지하듯이 네 목숨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이 세 사람, 에벳멜렉, 예레미야, 바룩, 이 세 사람은요 어딜 가나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은 진짜로 자기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사람을 살린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전쟁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쟁 상황을 예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10장 23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10장 23절 앞뒤에 있는 문맥도 잘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져 있는 상태예요. 보면은 자,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지금 보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난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박해가 일어나거든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9절부터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목숨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피난은, 그러니까 부인은 하면 안 되는데 피난은 허락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을 부인은 하면 안 되는데 피난은 허락하셨다.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드린 거예요. 피난은 성경적으로 허락되어 있는데 뭐는 안 된다? 부인은 안 된다. 자, 지금 북한이 뭐하고 있어요? 북한이 뭐하고 있습니까? 얘네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 보니까 돈이 생겼다면 지금 보니까 군함 건조하고 있죠. 군함 건조하고 있고 잠수함 만들고 있고 핵은 이미 완성시켰고, 이 이란 전쟁에서 이제 이란이 핵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그냥 때려 맞잖아요. 지금 북한 왜 못 건드립니까? 핵 쏜다, 핵 쏜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왜 러시아에 군인 보냈을까요? 배우려고. 장비를 갖추고 있고 이제 전문 훈련과 지식을 계속 흡수하고 있어요. 얘네 농담 안 하고 돈만 생기면 전쟁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막 스텔스 군함을 지네들이 왜 만들어요? 만들고 있어요. 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얘네가 왜 배웁니까? 근데 만들고 있어요. 러시아한테 군인들 생명 수당 바쳐가지고 기술 계속 빨아먹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저지를 생각이겠죠. 이게 지금 바로 몇백 킬로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와 뭐 평화 통일이 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렸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단 사입이 사역하고 나서 그 마음이 싹 변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정명석이 뭘로 유명합니까? 정명석이 뭘로 유명해요? 뭘로 유명한 교주예요? 이 사람 성폭행 강간으로 유명한 교주예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 자체가 좀 역하지만 정명석한테 몇 명의 여자를 주면 그 사람이 고맙다면서 이제부터 착하게 산다고 마음 바꿔먹을까요? 마음 바꿔먹어요? 안 바꿔먹어요? 안 바꿔먹죠? 자, 이만희에게 얼만큼의 권력을 줘야지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줘서 고맙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마음 바꿔먹을까요? 얼만큼의 권력을 줘야지. 요즘 보니까 JTBC 뉴스에서 보니까 이만희가요 뭘 하고 싶어 하냐면은 이만희가 좀 웃긴 말인데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왕, 국왕. 우리나라 민주정인데 국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뭘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원수 대통령 이동하는 거 보셨어요? 저 한 번 봤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씨의 무슨 가족인가가 아프셔서 여기 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사거리가 신호가 딱 멈추더니 경찰관들이 정말 몇십 초 동안 줄지어서 가는 거예요. 뭐야? 근데 이 정도 가는 거면 이건 국가원수겠구나. 근데 보니까 전부 통제하고 오토바이 가고 검색차들 줄지어 간 다음에 그 중에 한 대 이제 VIP가 탔겠죠? 그래서 야 이게 그 대통령 이동이구나. 그래가지고 좀 신기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마희가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아니 문자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정색 고급차들이 쫙 그 열대가 줄지어서 가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대 이마희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총회장님 탄 차는 서선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호를 통제한대요. 불법으로. 그거를 좋아하신답니다. 그분이. 이만희가 원하는 건 그런 이제 권력인 것 같아요. 자, 그걸 얼만큼 받아야지 아유 이런 걸 주셨군요.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살겠습니다. 자, 얼만큼 받으면 적당하다고 할까요?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불쌍하다고 쌀 주고 돈 줬더니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핵 만들죠. 제가 사이비 상담하고 나서 야, 이래서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감옥 보내지 않고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 검사, 감옥이 있는 거죠. 지옥 보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안 변하니까. 북한 안 변합니다. 절대.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어요? 남한의 원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고맙다고 해요? 안 하죠. 맨날 입 닫고 미사일만 쏘고 군함만 만들고. 자, 지금 우리나라가 제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인데 지금 심판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국방력이 있는 나라가 주변에 배치돼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음에 이거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은 자기들의 심판당할 만한 죄가 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 이렇게 말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지연이 있는 상태라는 거 너무 끔찍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일어나도 성경적으로는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이게 일어났어요 이번에? 이건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자신이 이걸 너무 잘 알아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심판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뭐 정치적 상황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성경적인 삶이 너무 심각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겠죠. 완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안 듣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무슨 뭐 전시가 뭘 하든 말든 건 이제 남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나 다른 불신자들이랑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시키고 계신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언제 심판당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언제 심판당해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애를 낳는 건가, 말라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은 충실히 살면서도 이거예요. 남들처럼 열심히 살지면서도 언제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대로였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벌써 당했어야 되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유를 내버려 두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악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 한 명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 세상의 탐욕과 죄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